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요 3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31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한 목소리로 할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지난 한 해 동안에 감히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소망하는교회 한 지체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 가운데 한 본문을 택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건데요. 우선 서론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본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 땅인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땅의 마지막 사시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정말 극한의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죠. 이러한 일련의 기록들을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 깨달아지냐면 이 세상과 인생들은 이 세상 속으로 인생들 속으로 들어오시려는 하나님의 개입을 별로 달가하지 않는구나. 영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조차 부담스럽고 그것조차 달갑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조차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인생들의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질병 앞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정말 한없이 나약한 존재 아닌가요? 그런 인생들인데 참 교만한 것 같아요. 참 교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바벨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이 자리를 틀고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죄성은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인생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내 시간 속으로,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별로 영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해요. 불편해해요. 그저 그냥 이 세상과 함께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종욕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이 몹시도 불편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믿으시죠? 예.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리고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몹시 불편해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것은. 왜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것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 들어가셔서 늘 동행해 주시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평안, 기쁨을 누리시며,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은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은. 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 영혼은 사실 그런 풍성한 삶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때가 되어지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다짐들을 갖게 돼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짐을 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나 어떤 특별한 경우를 만나면 신앙적인 다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이 그 풍성한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래야 되겠다. 그럼 내 영혼이 그 풍성한 삶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짐들을 들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성경 읽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뭐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짐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여러분도 지난 2024년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를 지난 2024년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신앙적인 다짐
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앙적인 다짐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신가요? 그 신앙적인 다짐들을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예, 아마도 그에 대한 대답은 누구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얼마나 신앙의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을 거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도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31절에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이 베드로가 이때 한 이 다짐, 이 다짐의 말은 결코 거짓이거나 가식이 아니었고 또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한 말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런 진심으로 다짐을 한 거예요. 정말 이 다짐 꼭 지키겠다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다짐을 주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3일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다짐을 하고 나서 바로 오늘 밤에 그 다짐대로 못 지킨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 자존심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주님께 말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 다짐이 진짜였거든요. 베드로는 이때 말할 때 정말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다짐을 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올해 초에 혹은 어떤 특별한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도 이러한 신앙적인 다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 꼭 내가 해야지.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다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다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신앙적인 다짐들은요, 단순히 내 안에 어떤 의지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인 다짐들은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적인 다짐들을 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감동을 주신 거예요. 다짐할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자꾸 내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자꾸 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짐들을. 근데 이 베드로 경우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다짐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실패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예 그냥 포기가 돼요. 다짐을 했지만 아예 그냥 포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끝까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나와요. 오늘 그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신 다음에 곧바로 체포가 되세요. 그렇죠? 체포가 돼서 잡혀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뜰까지 쫓아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해요.
세 번 부인해요. 근데 첫 번째는 아니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도대체 모르겠어.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겼는데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정말 그렇게도 굳게 다짐했건만 이렇게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곡은 예수님에 대한 죄스러움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이 뒤섞인 그런 통곡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짐을 한 지도 하루도 넘기지 못했어요. 그렇게도 굳게 다짐했는데 다짐한 지 하루도 못 넘겨서 그날 밤에 그 다짐을 그냥 지키지 못했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에 따르면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그 상황에서 어떤 한 장면을 더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됐어요. 사실 그 한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을 바로 그때 어떤 장면이 하나가 더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눈빛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 있을까?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눈빛에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세 번이나 너 나를 부인했지? 너는 어떻게 너마저 나를 배신하니? 참 실망스럽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막 정죄하고 막 이런 눈빛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다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해서 죄스럽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눌려있던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는 그런 사랑의 눈빛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며 괴로워하며 포기했던 베드로, 그가 신앙과 믿음마저도 쉽게 무너질까봐 주님은 그 얼굴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거죠. 그 눈빛으로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베드로가 되어보았어요. 지난 2024년을 돌아볼 때 제 안에서 이런저런 다짐들이 있었어요. 저도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면에서도 여러 다짐들이 있었는데 잘 지키지 못했어요. 생각하면 또 제 자신이 좀 실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목사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주님께는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참 많이 부족했지라고 하는 생각만 들지 뭐 잘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참 죄스러웠어요. 왠지 모르게 참 죄스럽더라고요. 베드로처럼 통곡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또 저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믿었어요. 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이런저런 다짐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일 여러분이 일부러 마음 가운데 일부러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막 일부러 거부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신앙적인 다짐들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자꾸 쉽게 잊어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실망하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나보고 나를 정죄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은 그 얼굴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보셨던 것처럼 그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실패와 좌절의 그런 먼지들을 툭툭 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주님은 그 간절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본 거예요. 끌려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간절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멘. 이제 우리도 2024년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에는 주님께 향한 신앙적인 다짐들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 함께 저와 함께 다시 2025년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